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어린 양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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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지나간 나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송의 고백의 내용 가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죠. 우리 동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제가 감이 돼요. 중국에서 한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 감사의 조건임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짧은 가사의 어떤 그런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굉장히 스쳐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현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우리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하자고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저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으면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져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약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믿기만 하면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에.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몇 번째 열매가 되냐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사망과 죽음의 죄의 권세를 뭐 하셨다? 이기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김이 그분이 이김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김이 곧 누구의 이김이 되는 겁니까? 나의 이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에 이렇게 눌려 있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왜 눌려 있냐면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속 시끄러운 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이기셨대요? 예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기심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그 승리를 향한 그 영광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전진하는 승리의
발걸음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항상 마음이 웃나,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도 없겠어요? 여러분 벌써 얼굴 보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은 다 한 가지씩 지금 다 나눠 가지시고 지금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일만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난밤에도 그것 때문에 잠 뒤척였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잘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과 그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있고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을 우리 몸으로서 율동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선포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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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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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할렐루야.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선포합니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건가요? 그래 진 건가요? 진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 원래 율동이 없는 거예요? 뭐 나오겠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네. 우리 간절합니다.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영광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 듣도록 합니다. 찾으셔서 우리 본문을 먼저 우리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문제에 대한 내 근심에 대한 해답을 얻고 또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가 새롭게 듣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기록된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이 그 전도 여행의 과정 가운데 떠나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어떤 편지글로 기록되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했던,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지명이 나올 때 그 지명의 의미가 하나의 지역의 의미인지 하나의 도시의 의미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부천시 같은 하나의 시, 도시가 아니라 경기도라는 개념의 지역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있겠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모 교회, 파송했던 교회,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급하게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1장 2절에서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적어도 4개의 교회에 지금 공통된 문제에 대한 공통된 해답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이처럼 이렇게 처음 14권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서신서가 이제 갈라디아여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바른 복음을 떠나게 하는 다른 복음, 그릇된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큰 애들이, 이제 큰 딸이 오고 가면 이제 손녀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8살짜리 뭐 그런 또 둘째가 좀 어린 애가 있는데 큰일 났네.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뭐 6살째 오면은 뭔가 이렇게 뭐 막 해놓고 가요. 그럼 저는 제가 볼 때는 별 이제 모아놓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싹 이제 치워버리는 거죠.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애가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 내가 종이 접기 한 거 그거 버리면 안 돼? 보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같은 걸지라도 누구에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냐면 얘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누구는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뭐 그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야,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향한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같은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고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무가내 사람이었어? 그 예의가 너무 없는 거잖아 라고 할 정도로 막말을 쏟아놓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문제, 갈라디아 교회가 당한 이 문제가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였고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가 허물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그것이 뭐였느냐? 세상 표현대로라면 사도 바울의 발작 버튼이 뭐였나요? 그게 뭐였냐면 바른 복음이 복음에서 이들이 이탈해서 우리 표현대로라면 믿었던 믿음에서 이탈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떠나는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덮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대라면 그럴 수도 있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믿음 문제였고 구원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들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발작 버튼이 뭐예요? 우리 손녀는 그 색종이 접기였거든요. 여러분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의 그 버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뭐였냐면 구원 문제였고 믿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 문제와 믿음 문제가 사도 바울만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또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하잖아요.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지금 너희 믿음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구원 받은 것 알고 있어? 확인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 조심스럽게 표현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자일 수 있어. 구원과 상관이 없이 어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있으신가요? 예수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구원 받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나의 관심거리이고 중요한 가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가 그랬고 성경의 내용이 그런데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윗단락이죠.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믿음과 구원 문제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한 거야? 이렇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과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왜 믿음이 허물어지고 있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려스럽게 어쩌면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뿐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남으로 구원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 속히 떠났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믿은 지 1, 2년, 예수를 만난 지 1, 2년밖에 안 되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1, 2년은 어떤 상황입니까? 첫사랑이거든요. 물불 안 가리는 사랑입니다. 저도 배선숙 아가씨를 만났을 때 1, 2년 사이는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없어. 금방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가야 돼요 하면 벌써 3시간이 지나가 있고 30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러한 뜨거운 첫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식어버린 거죠. 그거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데 분명한 뭐가 있겠나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다른 거짓된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이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에요. 바울이 전도팀을 이끌고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어디 갔다고 그랬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도시를 차례로 간단 말이야. 도시를 차례로 갔을 때에 그 도시에 뭐가 있는 거 없는가를 확인해요. 그게 뭘 먼저 찾냐면 이 지역에 회당이 있나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회당, 성경에 보면 회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회당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 제가 이제 동북에 꽤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제 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북을 쫙 이제 예를 들어 대련에서 하얼빈까지 대련에서 그 전날 밤 10시 기차가 있어요. 콰이처가 있는데 그걸 아침 10시 기차를 타면 보통 한 7시 10분인가 하얼빈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는 거죠. 워프 타고 자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정도에 이제 습관적으로 눈을 떠서 이제 창문을 바라보면 장춘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3시간 더 가면 이제 되는데 이제 제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창밖을 보면 참 이게 기도하면서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데 쭉 가다 보면 여기 우리 조선족 동포가 사는 마을이겠네. 여기는 한족이 사는 마을이겠네.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쭉 가다 보면 옥수수밭이 쫙 있으면 한족 마을이래요. 쭉 가다 보면 수전이 쭉 있으면 뭐래요? 우리 조선 동포 마을이래. 그래서 저도 이제 체득적으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 회당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동포들이 있네? 여기 수전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동포, 또 해바라기가 쫙 있는 걸 보면 거기도 대부분 다 한족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지역에 회당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동포,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신약의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하나의 방법과 전략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회당 안에 누구도 있냐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냐면 이방인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방인들은 뭐냐? 어떤 표현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선민족도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거기가 고향이 아니거든요. 어디가 고향이에요? 예루살렘과 또 팔레스틴 어떤 가나안 지역이 원래 고향이잖아요. 이쪽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유대 공동체 안으로 유대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당에서 만날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왜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결국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건데, 굉장히 큰 이유 중,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인 목적이 대단히 컸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화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경제 공동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뭔가 사업, 거래, 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누구와 거래를 터야 되냐면 유대인들과 거래를 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거래를 트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회당으로 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의하여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예수를 전했을 때에 딱 나눠집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과 어떤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된 사람,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어떤 목적이 강할까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 여전히 경제적인 목적이 강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또 그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의미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점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이득을 볼 줄 알았는데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가짜야 라는 말까지 들리니까 이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마 합리적인 추론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이런 의미,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경제적인 이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면 좀 급하다, 여유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 급한 이유는 뭐예요? 빨리 돈 벌어서 빚 갚아야 되는데, 빨리 돈 벌어서 자식들 가르쳐야 되고, 빨리 돈 벌어서 저축해 놔야 노후를 내가 준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경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틈을 타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소홀히게 되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같은 이유가 이 본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꺼풀 더 가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이 많을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도리를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믿어야 되는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믿지 못하도록 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믿음과 믿음의 삶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이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왜?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보여지는 어떤 사람과 현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따라서 해보세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물질적인 거나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영적인 어떤 실체가 있어요. 분명한 존재하는 실체가 영적으로 있는데 그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가
우리의 믿음을 못 갖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우리의 있는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와 같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건 뭐예요? 조심해. 깨어라는 건 뭐죠?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는 권면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뭐냐면 두루 다닌다라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약간 내가 어려운 말 쓰자면 이건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그것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일이고 항상 반복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기록될 때가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들이 현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대적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건 과거지사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실체가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걸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쓰러뜨리면서 구원을 방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그놈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싸우느냐 말이에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요한계시록을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에 이제 우리 영적 실체가 자세하게 드러났어요. 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래요? 옛뱀이에요. 옛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옛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체가 뭡니까? 용과 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얘가 누구래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두 존재가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에 대한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뭡니까? 마귀가 되고 사탄이. 마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회방자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라고. 사탄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아니, 이 과학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럼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귀신의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약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왔나요? 아버님이 오시고 그냥 어머님만 오시고 가족은 다 중국에 있었는데 요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하는 나라거든요. 1950년에서 53년까지 전쟁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1953년 7월 27일에 북한하고 남한은 그때 참여할 자격이 없었죠. 그 유엔군 대표가 북한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어떤 협정을 맺었나요? 우리 전쟁 끝내자. 그래, 이걸 우리 무슨 협정이라면 종전 협정이라고 합니다. 종전이죠. 이 협정을 맺은 적이 없어요. 전쟁이 끝난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요. 뭔 협정을 맺었냐면 휴전 협정을 맺은 겁니다. 휴전은 뭐죠? 전쟁하는 중에 야, 우리 잠깐 쉬자. 그래서 평화 협정이 아니에요. 종전 협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과 북은 대치 상태에 있고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 대한민국이 되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혹시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 느낌을 갖습니까? 여러분 1%라도 갖는다면 아마 자녀들 데리고 다 오지 않을 거요. 이현 집사님, 이거 내가 잘못 왔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전쟁에 대한 근신함과 깨어 있어야함이 있어야 돼요. 50년에서 53년까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듯이 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같은 거예요. 우린 지금 내 믿음과 내 구원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끊임없이 내가 공격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깨닫게 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걸 몰랐든지 여기에서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자가 쓰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여기 12장 9절에 나와요. 온 천하를 따르세요. 꿰는 자라. 꿰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촤알 만들어갖고 뭐 양로 촤알 먹는다는 거예요? 그 꿰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꿰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 꿰다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중에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평화시대 무슨 우리의 대적이 있어? 없어. 뭔 귀신이 있어? 뭔 사탄이 있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전도자의 자격이 없어.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은 진짜 복음일 리가 없어 라는 거짓말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뭐 한 겁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절대 사기칠 일 없어 하다가 넘어갑니다. 요즘에 전 국민적으로 지금 긴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우리 김광순 권사님 엊그저께 보이스피싱 당했단 말이에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예요? 김광순 씨 맞으시죠? 카드 신청하셨는데 신용카드가 발급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카드 신청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뭐가 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핸드폰에 링크 하나 올려줄 테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서 취소하면 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누가 사기꾼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링크 보내준 대로 그 링크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권사님의 핸드폰은 완전히 다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 이제 핸드폰, 은행 계좌 또 대출까지도 다 이룰 수가 있는데 다행히 신고를 해서 그걸 막았던 거예요. 다시 속으시겠어요? 안 속으시겠어요? 안 속고 싶은데 속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아니 모조리 같이 왜 우리가 속나라고 하는데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속아봐야지, 나 한번 망해봐야지 라고 속고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항상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실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이거 근신함과 깨어 있음이 있으셨나요?
내 믿음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내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느끼면서 사셨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게 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먼저 잘못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민족에게는 영적인 지식들이 나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뭐 영화나 이런데 넷플릭스나 보면 한국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공포 영화 보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귀신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귀신을 귀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면 악귀라는 말을 씁니다. 악귀는 뭐냐면 나쁜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드라마나 영화에 그 악귀가 어떻게 악귀가 되는 거예요? 그 원한이에요. 우리 오수연 집사님 같이 이쁜 아가씨가 원한을 품고 어떤 총각 이웃집 개똥이하고 이렇게 돌돌이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나쁜 지주가 탁 해가지고 결혼을 방해하고 해가지고 원한을 품고 물에 빠져 자살을 한 거예요. 오수연 집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한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구천이라는 것은 9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가지 못하고 떠도는 거죠. 떠돌면서 뭐 하겠어요? 이 원한을 뭐 하는 겁니까? 푸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귀가 된 원한을 품고 있는 이 악귀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원한을 품게 한 그 지주와 나쁜 놈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코지 한다고 하는 거야. 해코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해코지가 뭡니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는 거죠. 집안에 누군가 미쳐버리는 거고 갑자기 풍년 들었던 모든 논밭이 다 흉년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악귀예요. 그러면 그 유명한 그 동네 무당을 찾아가면 뭡니까? 당신 집안에 악귀 들렸어. 그 악귀 들린 이유는 뭐냐면 당신 남편이 이렇게 나쁜 일 몰래 한 거야. 그러면 이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어쨌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뭡니까? 굿해야 돼. 여러분 굿이라는 말 들어봐서 안 들어요. 여러분 굿한다는 말은 의미가 뭡니까? 그 악귀를 뭐 하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원한을 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악귀 개념을 그대로 우리는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성경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악귀는 곧 뭐야? 사탄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유일해요.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목적하는 것,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이 유일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싸우지 왜 우리하고 싸워? 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질병을 가져다 주고 사탄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탄하고 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계약 관계를 할 수 있다면 사탄 이런 일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너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다 예수 안 믿는 거잖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거 할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너도 우리에게 뭘 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인수 한 명당 1억씩 내놔. 그럼 120명이면 몇 억을 내놔야 돼요? 120억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면 120억이 아니라 1200억도 줄 거예요. 악귀는 이러지 않아요. 악귀는 원한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악귀가 아닙니다.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 곱하기 10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믿을 테니까 나에게 10억을 달라. 그러면 사탄은 100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의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까 그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가 뭐였어요? 경제적 목적이었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은 뭐 돈을 벌기는커녕 내가 힘들어지네? 라고 하면서 예수를 포기하게 되는 그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떤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정말로 귀한 이 믿음과 또 이 천국의 이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빨리 흔들리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흔들린 그것은 사탄의 대적과 사탄의 거짓말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참 오늘 바울도 그거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를 고백을 해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 원래 내 배경이 어디냐면 나 유대교 사람이었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이 말은 뭔 말이냐? 뭐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사람 때문에 믿는 거 아니고 내 결정 때문에 믿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고모부가 스님이었잖아요. 저는 절에서 부모님과 살았다고요. 그 다음에 또 전주라는 곳에 나왔을 때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 울타리 안에 여러 집들이 몇 집이 있었어요. 3-4집이 있었는데 한 4집 정도. 그 중에 한 집이 뭐냐면 무당 할머니가 살았던 어떤 점집이었다고요. 저는 무당 할머니하고도 되게 친했어요. 스님들하고도 되게 친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무당 할머니를 저는 심심하면 무당 할머니를 놀러 가기도 그래. 정권아 이리 와. 내가 너 손금 봐줄게. 내가 너 얼굴 봐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고 정관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이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할머니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훌륭한 목사님이 됐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제가 살던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로서 유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용한 거예요. 용하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용한 점쟁이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오면 문제가 해결받고 갔고요. 병든 사람이 오면 치료도 받고 갔어요. 또 저는 절에서 우리 스님들과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스님들도 방언합니다. 우리만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절에 오는 분들 다 착해요.
여러분 얼굴보다 훨씬 더 화사한 얼굴들을 하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절에 와요. 그 절에 와도 모든 문제나 모든 고민들 다 해결받아요. 또 점쟁이 굿하면 여러분 이 신력이 강한 분들은요 진짜 이 작두 위에 씁니다. 이 작두 아세요? 옛날 소 염을 이렇게 빌 때 하는 작두를 서슬퍼르게 갈아가지고 그 위에 서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신비함인 거죠. 근데 그분들의 영적 세계와 우리의 영적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닐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뭘로 세웠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내가 세움 받은 거야. 그걸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사도로 부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할 그 말씀 복음을 나에게 직접 줬어. 이걸 뭔 말을 쓰냐면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은 거라? 계시로.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을 알려주는 거야. 바울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 불렀잖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는 똑같은 영적 전쟁이 똑같이 있습니다.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것, 어떤 분은 잘 나가는 형통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덧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구나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배가 이상하게 아프고 갑자기 뭐가 틀어지면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있구나. 내가 어지러우면 내 머리에 뭐가 이상이 있구나를 우리가 감지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분 감지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충만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거잖아요. 제가 우리가 9월 6일부터 어떤 오후에 장년주일학교를 하는데 우리 2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당이 8년여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가 보면 한 10명 정도의 2단이 왔음직한 그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지난주에 새로운 누구 이상 2단인 것 같아요.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뭔가 그분이 교제 가운데 하는 말이 뭐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딱 집어낼 수는 없는데 이거 뭔가 쎄하다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 전쟁터의 전사로 장군으로서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데 말을 타고 거기에 장군으로서 나와 있는데 그럼 전쟁터의 용사는 공격용 무기로 뭘 가지게 돼요? 칼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칼이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래요. 검을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디에서 나온대요? 입에서 나온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우리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 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새 가족들,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말을 한다, 뭐 귀신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나, 지옥이 어디 있나라고 하는 분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데, 걷어내버리고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곱게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있는 순간에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지고 어느덧 우리의 봉사는 형식적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의무에 해당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적 전쟁의 실체를 직시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으로 살면 뭔가 머저리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살면 뭔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해결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주어지는 이런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되는 8월 한 달, 또 이후에 우리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슈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우리 안타까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있으니, 내가 또 교회 이러저러한 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으니 라는 것으로 내 믿음과 내 구원을 확증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자 실체가 있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믿음이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이 실체를 아버지 잊지 않는 가운데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리할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나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러한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 백성들 또한 되도록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앞에